오늘 계시록 7장인데요. 앞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향해 무서운 진노와 다양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물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로하시고 안심시켜주는 내용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7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삽입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장에서 요한은 인심판을 계시하고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요. 즉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를 하나님의 대적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장면이 전환될 때, 장면이 바뀔 때 주로 사용했던 수식어가 뭐냐면 이 일 후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앞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한다 본다면 이 환상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카메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수식어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에서 환상으로 전환됨으로 시간 수소상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뜻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어린 양의 진노 대상을 주목했다면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어린 양의 구속 대상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을 배경으로 하고 이어서 9절부터 17절은 천상이 배경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지요.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땅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또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재앙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에서 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천상과 대조되는 영역이지요. 하늘에 속하지 않는 적재자들이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나무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얻은 심판 집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땅과 바다도 역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오는 장면도 또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천사는 네 천사의 심판 집행을 제안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다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천사가 아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장 미가엘처럼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마에 인 친다라고 할 때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어떤 편지에 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내용을 감추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할 때도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마의 인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마의 성결 표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것을 반영한 장면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마는 매우 잘 보이는 신체의 부위여서 이마에 인치는 표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소유를 별도로 구별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시죠. 성도가 언제 이 땅 백성들과 확실히 구별될까요? 즉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구별될까요? 라고 하고 질문을 드린다면 언제부터 구별된 삶, 언제부터 인치심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는 순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종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마에 인치는 사건은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한 징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미 지금도 우리도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재림의 날까지 반복하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미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의 수를 이야기하죠. 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4만 4천은 왜 14만 4천이냐?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요한도 몰라요. 왜? 라고 질문하냐면 이것을 풀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목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이 목록에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이삭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야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옥 간 것인가요? 지옥 간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이 지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갔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에녹이 지옥 갔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밖에 몰라요. 왜 14만 4천이라고 쌓였는지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은 아니겠구나. 이건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에요? 이건 몰라요. 유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한 거에 귀가 솔깃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 억지로 해석한 사람 말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요? 첫째, 교회에 적용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올 때에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즉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로마서 9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진정한 이스라엘, 곧 아직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성전 파괴 전에 환난을 피한 성도도 포함되겠지요.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7천 명의 남은 자는 천국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남은 자리가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죠.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불분명한 거에 얽매이게 되면 미혹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선택해서 인을 쳤다고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은 군대 조직이나 또는 어떤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려는 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포함된 이유는 분명한데 여기에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 몰라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해석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믿고 따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러면 왜 첫 번째 썼을까? 그것은 아마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파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순서가 보면 기준이 없어요. 장자에서 먼저 쓰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해석하려고 또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마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하겠죠. 그러나 증거가 없어요.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분류한 것은 언약을 계승했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14명 4천 명일까?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불분명한 것을 불분명하다고 말해야 오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불분명한 점을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불분명한 것들보다 분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분명한 걸 가지고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이미 빠져 있지만 듣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오해를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파 중에라는 표현이 13번 반복되었다는 것이고요. 인 맞은 사람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또 뭐냐면 여기에 왜 선택되어졌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인 맞은 사람은 선택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인 맞은 거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사실과 하나님만 확정적으로 선택자의 수요를 아신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을 참고해 본다면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끝까지 견딘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획득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는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으면 그거에 따른 반응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인 맞은 자를 찾는 수고지 인을 찍어주는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지만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치신 자들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하십니다. 전쟁터에서도 버림맞은 젖먹이와 엄마 품의 젖먹이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치신 자들을 엄마 품의 젖먹이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사야 49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은 이 땅 위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피소에 머물면서 죽음을 피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는 이 땅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고 순결한 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써야지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쓴다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하고 순결한 군대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확실하게 구원받고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몸서리치게 정말 버티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게 만드는 세상일지라도 예수님,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단호하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히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순결한 군대의 군인답게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한 사람답게 오직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3토와 1토의 사람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의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